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의 완성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며 오늘 본문을 보니 드디어 어디에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 가운데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디의 길로 가고 계시냐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며 또한 죽음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이 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껏 찬양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오시는 길에 환호하며 외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정말로 진실되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께 마음껏 진실되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전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문화의 비유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나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나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의 행적은,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그때가 되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을 분명히 밝혀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참여한 순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감난산 동쪽에 있는 마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에 떨어진 벳바게는 베다니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짐승에 관련하여 어떤 목적이 있냐면 신성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짐승, 이 나귀 새끼는 신성한 목적,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신성하고 평화적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껏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구원을 베풀며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실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밝혀주고 있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시러 오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의 권위로서, 어떤 권위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메시아의 권위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참된 메시아의 권위로서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왜 푸느냐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제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깔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그 위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렇듯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행위는 왕위에 주기해야 하는 자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뜻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의 그 이후에 등장한 왕으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왕 대신 메시아로 그의 충만한 능력과 영광을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 줄 것이라고 확신에 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의 온 무리가 자신들의 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한 일,
숱한 이적과 기적의 일들 아닙니까? 맹인이 보게 되는 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등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에 보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찬송하는 이 찬송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시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뜻은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이제 이곳에 왔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시는 왕적인 메시아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임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39절의 말씀에 보니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왕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자신의 입지가 흔들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환호하는 무리들을 책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란 의미를 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설해 주는 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지시해 주는 사람임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귀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패역한 백성들임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책망으로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생명이 없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교만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이 컸음을 알게 되고 메시아의 입성을 간절히 기다려 왔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박국의 선지자에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의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는 군중의 찬송과 더불어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에게 평화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관하여 무엇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이러지 않는가? 우리의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말해 십자가의
십자가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저주 아래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의 오늘 이 시점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누가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 나를 믿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 이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평생껏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